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우리 인생은 참 악한 습관들, 이걸 끊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보면 계속해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의 악한 습관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 사사기를 보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악한 습관들,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버려지시죠. 내 말투, 또 부정적인 생각들, 또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들, 이거 끊어버리고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참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또 다시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오랫동안 묵혀두지 마시고 적시적시 회개하고 적시적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는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말은 또라는 말이죠. 다시 또 뭘 했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악의 기준이 뭐되냐? 여호와 목전, 눈목자죠.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저 사람이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악을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이 죄악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여호와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누구 손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넘겨주셨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피하게 하셨다, 고통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고통이 와야 죄를 회개하고 고통이 와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통이 오지 않고 평안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고통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힘들지 않은데도, 내가 사는 게 평안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고통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망할 분이죠.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그죠?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갑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어쩌면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토해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니,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요, 복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고통을 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가망성이 없는 분이죠. 그러다가 정말 막바지에 눌리고 눌려서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고 부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한 대 맞을 때 착각 말이죠. 잘못했다면 안 맞을 건데 굳이 우기다가 끝까지 두드려 맞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셋째 이 막내들이 보게 되면 그런 지혜가 있죠. 고집 피우다가 장남이나 장녀가 실컷 두드려 맞는 거 보면 아, 저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매만 되면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한두 대 맞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혹시 주위에 고통받는 분이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빨리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40년 같으면요, 우리 인생이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에 그죠? 일제의 식민지의 압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5년이 뒤긴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다윗이 아무도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그죠?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비로소 깨닫고 지은 시편이 139편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걸. 이전까지는 정말 좀 깊숙한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면 모를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뭐라고요? 알고 계시더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하니까 주께서 나의 뭐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있고 어디서 일어서더라, 이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뭐요? 밝히 아시더라. 저 하늘에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이 바세바에 가늠하려고 하는 생각, 충신 의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모든 길, 내가 하는 길과 심지어 내가 잠자리에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뭐라고요? 살펴보시더라, 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뭐요? 익히 아신다, 훤하게 아신다, 훤하게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시더라. 내가 속으로 웅울웅울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아를 죽일까 하고 그렇게 바세바에 가늠했던 모든 이 은밀한 말들까지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저 글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하고 삶의 체험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까발리실 때에 지적하고 고통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살아계시고 삶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복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삶의 체험을 알아야 그것이 내가 진짜 아는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은 압제 가운데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사기 우리 1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들이 40년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압제 속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삶이 힘들었던 그 기간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한 달, 1년도 힘든데 무려 40년 동안에 이제는 견디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부르짖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들어서셨는데 이 40년은 엄청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마노아라는 이름 뜻은요 휴식, 쉼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지파에 마노아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본래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못하니까 출산이 안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속에서 뭘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잉태할 자를 잉태하게 만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마노아를 통해서 그의 안대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출산 없는 것도 태문을 주셔서 출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줄까요? 특별히 이 사건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한 일을 이루실다는 걸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12번째 삼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다 청년들, 장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특별히 삼손만큼 어릴 때 태중을부터 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준비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나중에 좀 이따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 천하장사죠. 나귀 세특별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성경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나시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참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서시도 될 건데 이제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일꾼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그때 참으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가 또 자라게 되면 시간 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급하게 보여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견디게 만드시고, 그래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늦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40년이나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인자 삼손이 태어나게 하면 어쩝니까? 인자 모세가 태어나면 어쩝니까? 하나님 싶어도 다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셔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 반드시 모세를 보내주시든지 삼손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실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나실은 남자만 나실이 될 수 있습니까? 여자도 될 수 있습니까? 여자도 될 수 있죠. 왜요? 남자나 여자가,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나실이라면 나실이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나실이는 남자나 여자나 다 될 수 있고요. 특별한 서원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서원을 하냐면 곧 나실의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내 몸을, 내 인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드리겠다 하는 자를 일컬어 뭐라고요? 나실이나 부릅니다. 나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삼손 같은 사람이 있고, 뒤늦게 나중에 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겠다고 특별 소원한 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도 어찌 보면 나실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여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이겠다고 다짐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우리가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뜻과 나실의 의미는 같아요. 성도는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므로 좁게 좀 말하면 목회자를 그 나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실인 목회자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넓어로 보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하면 그분들이 나실이네요. 자, 그런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자, 4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는 삼가라는 말은 너는 조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을까요? 포도주와 독주, 즉 이 술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독주라는 말은요 독이 있는, 아주 독하게 만드는 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삶을요 아주 악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학자들이 이 삼손 시대에 유적을 발굴을 해봤더니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블레셋이라는 말이 지금 팔레스타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지 중동을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부르죠. 이 팔레스타인 뜻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삼손 시대 6절을 보니까 술병, 술항아리, 술 주전자들, 술잔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된지 모릅니다. 그러니 술의 향락에 취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바쳐졌는데 술 때문에 결국에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결국 하나님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잠언 20장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를 하게 되면 사람이 뭐요? 거만하게 된다. 사람이 학풍이 들고 근문만 들고 마치 우쭐대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술 독주는 사람은 뭐요? 말이 많아지게 합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들을 자꾸만 떠들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술 첫째 한 잔을 먹으면 양처럼 순해지다가 두 잔을 마시게 되면 사자처럼 사람이 사나워지다가 세 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추저워지다가 네 잔을 마시게 되면 원숭이처럼 자꾸만 떠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이 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술 때문에 안 해야 될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결국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 인생과 그 모든 삶이 배가망신하지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딱 한 잔만 한다. 여러분, 이게요 마치 내가 오늘 밥을 다 내가 다이어트 한 숟가락만 딱 먹겠다. 내가 한 숟가락만 딱 먹고 내가 안 먹는다. 혹시 그렇게 성공하시면 몇 분 계십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한 잔의 유혹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딱 한 숟가락만 먹고 안 먹겠다 하지 말고 아예 먹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마시고, 목요일은 목 타고 또 타도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다가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했다가 또 마신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삼가라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술이 주는 나쁜 영향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안 해야 될 말을 떠들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올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생 데릴라와 놀아날 때도 삼손이 틀림없이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마시다 보니까 여인에게 나중에는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안 해야 될 말을 뱉어내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은 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자, 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부정한 것도,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먹지 말라니까 단지 우리 몸은 음식, 부정한 음식, 나쁜 음식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우리가 부패한 음식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자요 너무 과식한 음식들은 안 먹는 게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꾸준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생명이죠.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부정한 것, 너무 기름진 것이나 너무 부패한 음식이나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몸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우리도요, 이 영혼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먹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언제 병듭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자꾸만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야 안 들어요? 병이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병들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도 보면 우리 지체에 비해서요
정말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이 불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이 불 때문에 큰 산을 태우잖아요. 큰 산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고 듣는 게 이게 내 영혼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싶어도 이 작은 말 하나가 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 불신적인, 의심적인 이런 말들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삼켜버린다, 태워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시린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말 속에는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망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 하거든 탁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입을 막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뭐요? 치아가 있고 하나는 뭐요? 입술이 있습니다. 이중문을 두신 이유도 그만큼 우리가 말 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났다고 막 하다 보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요, 생각도 지배하지만 내 말이 더 지배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자꾸만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꾸만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말 속에 자신 영혼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12명 정탐 10명이 부정적인 의기를 쏟아냈잖아요. 그러자 그 부정적인 말에 세뇌되고 그게 전염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게 동조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엔 40년 동안 그들이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입세상의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요. 목사가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쏟아내고 본인이 부정적인 말하면 이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말을 하고 그렇게 자꾸만 말을 들으면 그 학생들 다 죽여버려요. 자네 지휘자가 또 우리 전도의 회장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요, 그 모임을 다 죽여버려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버지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봐요. 그 아이들을, 그 가정을 다 죽여요. 자기는 죽인 줄 모르겠죠. 연탄가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절대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도 하지도 말고 여러분께서 말도 하지 마세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그 어머니가 그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나는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음식들 중에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음식도 먹지도 말고, 그죠? 듣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정 음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이제 이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임신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 위에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하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하죠. 앞산에 삭도 있죠. 앞산에 삭도. 앞산에서 삭도를 하잖아요. 이 삭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짐이나 사람을요,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것을 뭐예요? 케이블카라 부르고, 삭도는 사람의 짐을 실는 그걸 삭도라 부르죠. 그 삭도가 아니고 요는 삭도는 깎을 삭입니다. 칼도 머리를 깎는 칼을 뭐라고요? 삭도라고 불러요.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러면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 뭐요? 힘이 나온다. 그러면 머리가 여기서부터 허리까지 온 여자들 힘이 제일 세겠네. 그러니까 성경님에서 머리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 힘이 세진다. 한번 길러봐요, 여러분. 힘이 세지나.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비결을 어디에 숨겨주셨어요?
머리에 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머리에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감나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뭘 주셨어요? 그 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자노와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요, 이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때 이 특별한 모습을 이 삼손에게는 머리에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나중에 기생 들릴라와로 인해가 그 인생이 들리게 되죠. 들릴라는 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을 들리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들리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들리라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노출하게 되고 결국 머리가 깎이자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힘을 어찌든지 뺏으려고 합니다. 어찌든지 우리 힘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비밀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의 권한을 뺏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삼손 머리에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게 힘 주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면 머리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힘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진 자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인생을 소원했지만 머리 잘린 산손처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감사의 능력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삼손이 머리 잘려도 다시 그 머리를 자라게 함으로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빼앗긴 능력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뭐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순종 충만은 바로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같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더 강해서 나를 지배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뭐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여러분 뭘 드세요? 밥 먹으시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 뭐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찬양을 먹어야,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욕심이 삶을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가지고 성령이 다스려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걸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삼손처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포도와 독주처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드는 걸 멀리해야 돼요. 부정한 음식처럼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부정한 것 있다면 그거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건강해야, 그죠? 여러분 힘있게 말씀 전하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비실비실 병이 들어 아프고 힘들면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목회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와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못 계신다면 와서 뭐 힘이 없이 비실비실해서 말씀에 힘도 없고 삶에 힘도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듯이 깎이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